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간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네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 3개 있죠. 그 강의 중에서 영계의 구조와 실상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을 증거할 때 놀라운 것은요, 항상 마귀의 방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런 방해를 경험했고 저도 이것이 증거될 때 방해가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방 사경을 할 때인데요. 그 집사람의 오빠, 그 형님 목사님이죠. 전주에서 목회하시기 때문에 한번 초청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날 오시다고 초청을 첫째 날 안 오셨어요. 그 둘째 날 이렇게 좀 첫 시간에 와서 또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또 그때도 안 오셨습니다. 해필 이 영의 구조 실상할 때 딱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들으면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영의 구조 실상할 때 오셔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듣지 않으시고 가시고 했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도 또 있었다는 것이 지금 새벽마다 연기의 구조와 실상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꿈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제 상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의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이 발이 썩어가지고요. 발가락 중에 셋째 발가락 같아요. 그 주변이 썩어가지고 이걸 썩은 걸 막 걷어내는데 이 손에 가득 그 썩은 살이 이렇게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저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저의 지금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데 이상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침 희한하게 두 분을 보여주셨는데 늘 새벽마다 세 분이 오셔야 되는데 한 분이 안 오시고 두 분이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의 상태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골문 곳을 벗겨 내놓으니까 아주 이 가운데 발가락이 아주 이렇게 저 상태로 걸으면 어떨 것인가, 막 제가 떨릴 정도, 얼마나 아플 것인가, 이렇게 아주 이제 골목을 다 드러냈으니까 그 상태로 걷는다면 굉장히 아플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아주 시원하죠. 골목을 다, 아주 썩은 걸 다 걷어내기 때문에. 다른 한 분은요, 이게 아주 큰 암덩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골맞는데 이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한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영계의 구주와 식상 중에서 영계의 구주를 증거를 했는데 그 두 분의 영계에 대한 진리 정도 상태가 아주 그렇게 암덩어리처럼 아주 이렇게 골문 그런 상태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통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아닌데 진리 정도 상태가, 영계에 대한 진리 정도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의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너무 많다. 성경이 분명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못 들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단어조차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태가 오직하겠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 골마 있었다는 거예요. 몇십 년, 심지어 어떤 분은 40년,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굶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증거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고 막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10가지인데요. 자신은 몇 가지나 이렇게 들어봤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낙원 이런 단어를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시온산,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 만국, 음부, 백보자 심판대, 둘째 사망, 무적의, 불법. 10가지. 10가지인데 몇 가지나 이렇게 들어봤는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거의 못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는 더욱더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계에 대한 진리 정도 상태가 어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영계의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계 샤우팅 첫 번째는 영계의 초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초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적어도 예비가 되려면 예수님도 지상 재림하시는 그런 때가 돼야 이렇게 예비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소, 영계의 초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그렇죠? 천국 혹은 옛날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천당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천상 낙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초소는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낙원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낙원이나 천국이나 성전이나 처소가 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완성되는 것은 앞으로 곧 있게 될 7년 대환란, 그리고 7년 대환란 다음에 있게 될 이 땅의 유토피아, 천년왕국, 1천년 동안 있게 될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백부자 심판, 그리고 혼인잔치, 혼인잔치 이후에 천국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이후에 천국이 완성이 되면 이제 완성되기 전에 불렀던 천상낙원을 신천 신지다. 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되어야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이전에는 천국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계속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성되기 전에 부르는 이름은 천상낙원이고 완성이 되면 신천 신지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광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교회에 계약을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 뜻을 이렇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하 계단을 보여주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건물이 건설 중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이제 이분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감사 헌금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좀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건데 감사 헌금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또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계시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그곳을 계약을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가.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가봤더니 계시에서 본 그대로 그런 교회를 이렇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목사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교회 동일한 장소를 이제 간판을 새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이전 교회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전에 여기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였거든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니까 간판 이름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인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간판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동일한 장소를 이전 목사님 교회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여자 목사님께서 교회를 하게 되면 간판을 바꾸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적 진리에 솔로몬이 에루살렘 성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에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장소인데 다윗 시대에는 거기는 시온성 혹은 다윗성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 완성되기 전 천년왕국 이전에는 그것을 천상낙원으로 부르고 완성이 되면 신천신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소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 중이라는 게 한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살펴봐도 지금은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기는 천국과 지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분들도 천국, 지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이제 천국이 완성되면 부르게 되는 이름 신천신지, 지옥이 완성되면 부르게 되는 이름 둘째 사망. 벌써 이 용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완성되었을 때 부르는 이름이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고 완성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완성되었을 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그때 그렇게 천국과 지옥, 신천신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완성되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벌의 원리에 따라서 3층으로 된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낙원이 있는 상부 영역, 천상 낙원이 있는 상부 영역, 천국에 해당되는 곳이겠죠. 그리고 이제 지옥에 해당되는 하부 영역. 이제 중요한 것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심판대가 있는 영역, 그 영역이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층으로 됐다는 게 3층으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단테의 신곡에는 9층으로 되어 있다. 어떤 영계 체험자는 뭐 6층으로 되어 있다. 더 세분화할 수도 있어요. 세분화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성과 망국. 그래서 3층천 수도, 그다음에 1층천, 2층천 망국. 이렇게 3층으로 된 망국. 그래서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잘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규격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뭐 과학자들이 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층으로. 구원의 방주죠. 구원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 셋째 하늘 3층으로 된 천국을 다녀왔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아주 신실한 사역자였던 마빈 포드는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더라.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층마다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얼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상급을 많이 쌓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1층, 2층, 3층으로 갈수록 빛이 그렇게 밝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이 땅에서는 똑같은 성도인데 영계에서는 그렇게 그 영광을 쳐다도 볼 수 없는 영광의 차이가 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소는 1층천, 2층천, 3층천 어디에 어떻게 준비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층천에 준비될 것인가? 2층천에 준비될 것인가? 3층천에 준비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행한 상급에 따라서 어떻게 초소가 준비가 될 것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착한 행실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천국 가면 맨날 찬양만 하고 뭐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이는 기쁘고 즐겁고 아주 이 찬양하는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고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정말 이 화장품을 엄청 좋아하는데 과연 천국에 화장품이 있을 것인가? 저는 아주 드레스 우리 이제 영미도 이제 결혼하는데 이런 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이런 드레스가 과연 천국에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건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것 상급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초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삼층천 행실이 되도록, 그렇죠? 가장 상급이 많은 곳, 가장 빛이 밝은 곳,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행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계 샤우팅 두 번째는, 영계는 혈육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몬교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계에서 성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그 영혼이 이제 자녀가 어머니 복중에 잉태될 때, 그때 육체와 결합이 돼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 창조, 그런 영혼 창조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지저분한 종교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음란한 이야기했으면 영계까지 음란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성생을 한다는 아주 이런 몰몬교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종교들이 다 이렇게 음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을 끄는 겁니다. 바알 숭배부터 바알 숭배. 그 창녀와 같은 여사제들과 부인이 있는 남자들이 흡족하게 성관계를 하면 아주 바알이 아주 기뻐가지고 농사신 아니겠습니까? 비를 펑펑 쏟아주면 농사가 잘 되겠다. 그러니 농사도 잘 되죠. 즐길 거 다 즐기죠. 하나님 믿는 것도 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장히 육체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그런 통일교인이 정명석인이 다 그런 종교들이 음란한 종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둘째가 그 형수와 또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둘째도 그렇게, 셋째도 그렇게, 말째까지 다 죽었어요. 아내도 죽었어요. 그러면 다 한 번씩 그 형수님하고 다 결혼해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가 네 아내가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부활을 모른다.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부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활되었을 때 그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간다는 그런 성경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그분들이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똑똑한 분들이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박사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글쎄 예루살렘 성을 영원한 천국이다. 영원한 천국의 수도인데 천국 전체를 해석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따라하고 있으니까 다 굶고 암덩어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처소가 준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도 이렇게 정확히 영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다 골마있고 암덩어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에서 성생활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슬람 보세요. 여기에 성전하게 되면, 자살 테러하게 되면 영계에서 부인이 엄청 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영혼을 낚아채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종교들입니다. 예.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요 당신의 형제 자매님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모친이니라. 혈육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어제 성가정을 이루는 한 쌍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끝날 때가 곧 되겠구나.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않냐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7년 개월간 후 3년 반 그때 이 다 지역성 바벨론이 다 무너지게 돼. 이제는 뭐 결혼식 하면서 막 그때 웃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게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혈육의 나라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례로 섬기신 목사님도 저와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늘 함께하는 김누리아 전도사님 생각할 때 이 가족보다 더한 가족임을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보다 자식들보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또 가장 가까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같이 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있으면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목회는 신뢰의 목회가 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목회.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저것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생각부터 그렇게 나가야 되고 벌써 언어 표현이 저는 요만요만한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겸손한 자세 이게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뢰에 기초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말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마음 몇 곳 교회를 다녀봤다고 했잖아요. 이 신뢰라는 것은 혈육을 뛰어넘는 아주 혈육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 그런데 원래 그랬는데 대가서 보게 되면 혈육을 못 뛰어넘어요. 우리 지금 큰 눈 하나 먹는 날 이렇게 이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뢰라는 거는 사실은 뛰어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용근 목사님께서 이제 이태순 씨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주님 나라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입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은혜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좋다 하고 입어야 좋다 하는 그런 조건은 이미 생각되지 아니하는 것이요. 남자 여자 하는 관념도 그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일이나 육에 관한 일이나 세상 중력에 속한 문제는 그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어도 온전히 은혜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남녀의 관계도 없어지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도 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은혜에 사로잡히면 뭐 관심이 없지. 남자고 여자고 먹고 입고 이렇게 먹어야 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굳이 먹어야 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 때가 저는 많이 경험하는데 누구나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 3번 먹고 막 이게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또 이성 때문에 이게 마음 끌리는 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혈육의 나라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중하면 그 은혜가 막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마치 고무풍선이 바람에 빠져 수축하고, 그런 팽창과 수축, 그게 다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영계는 준비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땅에서 삼층천의 행실을 그렇게 나타내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목회가 신뢰의 목회가 되도록, 신앙생활이 신뢰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영원한 천국은 그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영계 샤우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예비되고 있는 초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혈육의 나라가 아니고 정말 신뢰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신뢰와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가 준비되고 있고, 이제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삼층천의 행실이 우리 가운데